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병에 담을 고귀한 눈물, 주의 병에 담을 고귀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대는 눈물이 메마른 감격이 없는 세대입니다. 좀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각박합니다. 그것도 값싼 눈물을 흘립니다. 주의 병에 담을 만한 고귀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고 목회가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눈에 눈물이 많아져요. 정말 눈물이 많아져요. 이상해요. 그저 눈물이 나요.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소연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내 주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기에 기댈 언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무 좋고, 내 자신을 보고도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절로 눈물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자꾸 물방울이에요. 과학적으로 분석해봐야 별 거 없어요. 그런데 주의 병에 담을 만한 눈물은 너무나 고귀합니다. 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내 가슴을 불태우게 만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종들은 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고귀한 액체가 세 가지가 있는데 눈물과 땀과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병에 담을 만한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연약한 자의 애통의 눈물입니다. 오늘 시편 56편 8절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으니, 다윗이 얼마나 유리방황하면서 강야 이 골짜 저 골짜 이 동굴 저 동굴을 헤매고 다녔습니까? 그때 그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가드에서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를 면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망과 나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병싸개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다 아뢰게 되었을 때 하나의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사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15년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목마르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방성대옥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는 물은 한 가죽 부대의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방성대옥하며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은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이 뭔가 나에게 주는 것은 한 가죽 부대의 물과 같아요. 그거 없어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은 샘물이에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저도 오늘까지 돌이켜보니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또 나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 위로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의 눈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흘러야 하는, 연약한 가운데 흘러야 하는 눈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비교적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간은 다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람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왜?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못 쓰고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내가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결코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내 연약함이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주의 성령도 나의 연약함을 도우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또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내 연약할 때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할 때 흘리는 눈물이 고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로 인한 탄식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누구보다 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다윗 같은 그런 죄를 안 범합니다. 7계명 범하고 교활하게 충신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고 그때 난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겸한 마음으로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진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그 뒤에도 계속 읽어야 되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6편, 시편 51편은 회개이십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회개했던지 탄식함으로 피곤했다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려면 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저도 20살에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회개시키는지요. 가장 죄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뭐 20살에 내가 죄를 지었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래도 거룩한 가정이 깨끗한 가정이 자라나서 술, 담배를 안 했어요. 결정적인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정말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
마치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죄가 이렇게 무섭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단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담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눈물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철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닭이 울 때마다 회개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겟세마네 그 동산 그 앞에 있는 그 교회에 가면 그 위에가 닭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인 한 여자가 말없이 예수에게 나와서 발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죄가 사하여지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습니다.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합니다.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기도할 때 하늘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성전에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고귀한 눈물을 흘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18세기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너드는 1740년 10월 10일자 일기에 다음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은 심히 녹아내려 나의 엄청난 사악함과 타락을 몹시 슬퍼하였다고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또 그가 울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왜 우냐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매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주시옵소서. 첫째로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자는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내 안에서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죄인 걸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습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죄인이 모였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있으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죄인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대형교회 죄인이 모여서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되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다 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연하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귀한 눈물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의 안타까운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밀려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놓고 그들에게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장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목회 간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씁니다. 이 시간에 그거 다 소개할 수 없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가? 대표적으로 19절 한 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말했습니다. 겸손과 눈물이며.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만화의 거리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날 바꾸면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육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육의 쾌락에 빠져있고 육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 사명자가 흘린 눈물입니다. 영혼 사역자가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20살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와서 한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탄식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은혜로운 교회 맞아요. 좋은 교회 맞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아니요,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뭐를 믿고 자기의 깨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감히 시험 받을까 봐, 실족할까 봐 바른 소리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우신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 영혼 살려주십시오. 저렇게 아직 젊은데 불쌍히 해주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에 붙잡혀서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사역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끌어안고 사명자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죄악에 빠진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눈물의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부산 수영육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하늘나라 가신 정필도 목사님, 그는 신학교 시절 여전담을 통해서 교회가 붕되려면 교회에 눈물이 가득 차야 된다고, 그걸 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밑에 선임 부교육자였던 신평로교회 김태호 목사님,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 또 이미 원로 목사님 되십니다. 목사님 항상 찔찔 짜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영혼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서 그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학교에 이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야 할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성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흘린 눈물이 강단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일깨우게 됩니다. 교사의 흘린 눈물이 어린 아이들을 은혜의 강물처럼 은혜가 흘러가게 만듭니다. 목자가 흘린 눈물이 목원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부모의 흘린 눈물이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사명을 깨닫고 이 땅에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건질 영혼이 많이 있습니까?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다 깨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힘으로 못 깨우는 거예요. 주님만이 해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 불쌍합니다. 저 영혼 살려달라고. 네 번째로 영혼을 향한 중보의 눈물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로마서 9장에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주의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중보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의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중국 내지 선교회 CIM 됐죠. 이 선교회 나중에 OMF 선교회로 바뀌었죠. 이 눈물의 기도가 중국의 수많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아도니람 제드슨은 미얀마에서 6년 동안 선교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결국 미얀마의 선교의 기운을 이루고
미국의 선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아버지라고 호칭이 불려졌어요. 에레미야는 죄로 인하여 멸망해가는 자기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꺼내니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머리는 물통이 되고 내 눈에 눈물꺼내니 되어서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기도 서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흘려야 하는 중보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중평 목사님, 이분이 눈물의 목회자지요. 기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분이 한국교회 목회자 세미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장측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시골 고부에서 목회하면서 새벽 4시에 새벽종을 치는데 종줄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님, 이 고을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어둠에 잠든 이 백성들의 잠을 깨우치고 새벽을 알리게 해주세요 하는 순간 눈물이 가슴속 깊이에서 흘러내리면서 그 앞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종줄을 놓고, 주님 왜 오십니까? 사랑하는 종아, 지금까지 너의 그토록 많이 흘린 눈물은 너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흘린 눈물이었노라고. 그 눈물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갇혔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중재자 없음을 이상 이으시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백성을 위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절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3번의 눈물을 흘리셨죠.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왔지만 20살 때까지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왔지만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20살에 진짜 주님 만나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엑스폴로 전도 훈련 교재를 보면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4절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누가 안 깨워줘도
새벽에 나가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외우고 또 이 찬송을 부르고 때로는 방언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사랑하는 주님을 사귀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오늘까지 수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나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내가 오늘까지 목회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한 영혼 예수 제자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눈물샘을 터뜨려 주는 거예요. 20살, 21살 볼리동 천막교회에서 뭘 알아요? 지금 21살이 그때 설교를 했다고요. 세상에 21살, 22살이 대배 설교했다고요. 천막교회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다 아파트가 들었지만 그 볼리동 우시장 그게 다 들녘이었어요. 들녘. 그 들녘을 걸으면서 그리고 언덕박이 거기 지금 초등학교인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도 비록 천막교회였지만 이 대형교회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는 세 가지가 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발이 헐어야 되고, 요즘은 이게 안 통한 것 같아요.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알죠? 그분은 1년에 신발 9켤레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따라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는 눈이 흘러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이 있어요. 목사는 무릎이 흘러야 된다.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고 목회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뭘 교만할 것어요? 교만할 건데기 어디서? 나는 교만할 건데기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봐도 내게 없는데 뭘 있어? 인간적으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은 크고 놀랍지만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천국의 섬 주인공인 문중경 전사님, 언제 전라도 쪽으로 가면 그곳에 또 가볼 거예요. 저도 몇 번 갔다 왔고요. 신안군 증도 일대를 천국 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서방맞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갔기에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CCC 총재했던 김중건 목사님,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주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 장차 주 앞에 설 때 내 눈물을 주님이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물 안 흘리는데 씻어줄 눈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씻어줄 눈물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한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살려야 할 영혼이 많고 지하게 들끓고 있고 사탄 마귀가 춤을 추는 이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눈물이 나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영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